안녕하십니까. 41달 전에, 그러니까 5월 3일입니다. 오늘 6월 4일이니까 41달 전이 되겠네요. 5월 3일 날이 무슨 날인지 잘 아시죠? 부처님 오신 날이고 불기 1561 주여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대단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은 영등 축제를 비롯해서 음악제, 축제, 어린이를 위한 행사, 노인을 위한 행사, 많은 행사를 곳곳에서 했습니다. 다 동참하시죠? 불교 TV 방송도 행사에 많은 중계를 해주신다고 애를 많이 쓴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 축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의 오심을 창탕하고 기뻐하면서 환희하고 용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볼 때 부처님 오신 날을 이 축제랄까 한이 용량만 하고 창탕에만 끝이 되겠느냐.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중 분위기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감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다 그걸 느꼈죠. 그러나 진정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부처님 오신 날을 축제하는 그 뜻은 외형적인 그런 축제보다도 내면적인 성찰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면적인 성찰하는 것은 불자님, 스님을 비롯해서 불자님 또 많은 우리 인류가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얼마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서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성찰이 이 본 축제의 중심이 돼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흐름은 외형 축제만 끝이고 듯한 그런 감을 금할 수 없어서 저는 이런 내면적인 성찰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 옳은 자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성찰하는 이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떠냐 이 법회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예. 첫째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또 불교에 오면 누구에게나 쉽게 접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신심을 가져라. 신심. 신심을 가지라는 말씀은 누구에게나 하는 말이고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이 신심이 중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심을 할 때 외적인 신심에 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외적인 신심이라는 건 뭐냐? 불보살의 가호라든지 또한 진리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중점을 둘 겁니다. 그것이 신심의 척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적인 신심은 불보살의 가호를 믿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진리를 믿는 거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심은 외적인 신심인과 동시에 내적인 신심이 수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적인 신심은 뭐냐? 내 자신에 대한 신심입니다. 내 자신에. 외적인 진리에 대한 신심이랄까 불보살의 신심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내면에 대한 신심이 동시에 수방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수방되지 않으면
참된 신심이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자신에 대한 신심이 없는데 어떻게 진리에 대한 신심이 오롯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계가 있다. 내 자신에 대한 신심이 충만해서 그것이 바깥으로 퍼져서 외적인 불보살에 대한 신심, 진리에 대한 신심에 이 충만해야 올바른 신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면에 대한 신심이 없으면 불교의 신심은 참된 신심을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예가 뭐 옛날 큰 스님으로부터 많은 예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신라시대 원효 스님 잘 아시죠? 원효 스님은 한국 불교가 낳은 최상의 불교 교리를 정확히 알고 또 실천하신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를 철학화한 최성의 성자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원효 스님. 그 원효 스님께서 일찍이 해골물을 마시고 깨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깨치고 하신 말씀이 있지 않아요? 심생적 마음이 일어나면 가지가지의 계염과 사리가 나타난다. 내 마음이 없으면 그러한 계염이랄까 사리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세상을 주관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중심이 돼야 된다. 내 마음이 중심이 돼야 되지 내 마음을 벗어난 핵심은 없다 하는 일체유심의 도리 일찍이 설파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뭐냐?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은다물에 일체유심의 도리를 깨달으신 겁니다. 뭐 우리 원효심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 가서 임재성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처작주 어느 곳에든지 주인을 지으면 자기 자신이 주인을 지으면 입처계정이라 모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진리의 세계가 되고 평화의 세계가 된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핵심이라는 그런 말씀을 원효 스님이나 임재선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심을 내면에 대한 신심이 없이 외적인 신심만 한다면 그런 신심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신심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를 잘 믿던 분도 그 신심이 퇴락해서 한 이런 분을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 내면적인 신심이 없이 외적인 신심만 갖고 하다 보니 그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내면에 대한 신심이 있고 동시에 불보살에 대한 가오에 대한 신심을 갖고 있다 하면 그 신심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신심이 없이 어떻게 딴 사람에게 다른 데 대한 신심이 있을 수 있겠느냐.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남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나 스스로가 스스로의 공경을 했을 때 자존감이 생깁니다. 스스로가 높아지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사회도. 자존감이 있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인격자가 되는 것이지 자존감은 버린 채 남에게만 매달린다면 이거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심도 내면에 대한 신심과 동시에 외적인 신심이 같이 이렇게
할 때 올바른 신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내면은 신심이 없는 외적인 신심은 한계가 있다.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면의 신심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외적인 축제만 우리가 중점을 둘 게 아니라 내면에 대한 신심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는 성찰이나는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이러한 내면에 대한 신심이 있을 때 그 신심은 신심으로 끝나지 않고 큰 깨침을 가져옵니다. 큰 스님들, 또 큰 스님 아니라도 뭐 거사님들, 또 보살님들은 마찬가지. 그런 분들이 우연한 기회에 큰 깨침을 이루는 것은 내면의 신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내면의 신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될 때 다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이조 해가성사께서 달마스님을 찾아가실 때 대단히 마음이 불안했죠. 왜 그러냐? 부도를 한다고 명생에는 일생을 다니면 했지만은 구도의 길은 어디가 종점인지 어디가 왕성인지 만연했다 이거예요. 그 마침 달마 스님께서 인도에서 오셨다니까 큰 스님을 뵙기 위해서 소림굴에 찾아가셔서 법문을 청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큰 스님께서 좋은 법문을 해 주실 것인지 또 법문을 듣고 내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초조했어요. 불안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달마 스님께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합니다 하실 때 달마 스님이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은 그 불안한 마음을 한마디로 말씀할 수는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을 어떻다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하여간에 달마 스님께서 이미 불안한 마음을 가서 놀아 하고 할 때 깨치지 않았습니까? 이 깨침은 그 말씀에 의해서 물론 깨침이 하나의 계기가 되긴 했지만은 평소에 자신에 대한 신심이 확 충만해 있음 때문에 그 계기에 깨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깨칩니까? 그래 진리의 믿음과 자기에 대한 믿음이 충만되어 있을 때 그러한 계기로 해서 깨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해탈을 하기 위해서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불보살을 가고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내 자신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신심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 외적인 신심을 가져야 된다. 그 스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후에 그 2조, 3조 성창 스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창 스님께서는 문둥병이 걸렸다. 그래서 2조 해가 스님을 찾아가서 내가 과거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문둥병이 걸린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했을 때 2조 해가 스님께서 죄를 가져오너라. 참회하겠다니까 참회할 죄를 가져오면 내가 참회를 해주겠노라. 그럼 죄를 찾아보니까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죄를 바칠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2조 해가 스님께서 이미 내가 참회를 해주노라. 참회를 했노라. 이래. 죄를 참회해줬다. 그 말씀에 탁 깨치지 않았어요. 3조 성창 스님께서도 평소에 자신에 대한 신심이 가득 계신 다음에 2조 해간 스님으로부터 참회를 이미 하였노라는 그 말씀에 깨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신심이 없이 어떻게 그 말씀한다고 깨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이고 구도자들은 진리에 대한 믿음은 말할 거 없지만 자신에 대한 내면에 대한 신심도 꽉 차고 계시고 항상 충만하고 계셔서 그런 계기가 올 때 깨쳤다. 이런 말씀입니다. 향음 지향성사라는 스님 아시죠? 그분도 대단한 그 참 경전을 독송을 많이 하시고 많은 그 불경에 대한 해박한 경륜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자신에 대한 내면에 대한 깨침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면에 대한. 그래서 그동안 외적인 신심을 갖고 있던 모든 경전을 다 놓아놓고 방아착하고 내면에 대한 신심을 정력하셨어요. 그 정력하기 위해서 그동안 생활을 모든 청산하시고 남양 해충국사라는 그 스님의 탑전에 가서 탑전을 시봉하면서 내면의 신심을 다지고 계실 때요. 그래서 청소를 하시다가 개화장이 불러서 밑에 대밭에가 뚝 떨어지면서 소리가 탁 날 때 그럴 때 깨쳤어요. 야, 그 깨침도 개화장이 무슨 큰 그게 있겠습니까? 내면에 대한 신심이 충만하신단 말이야. 그럴 때 그것이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심을 할 때 절에 가면 많은 분이 신심을 말합니다. 신심을 할 때 그 신심은 불보살에 대한 가호에 대한 신심, 또 진리에 대한 신심,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심, 그 신심은 말할 거 없지만은 그와 동시에 내면에 대한 내게 진리가 있다는 그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심을 가지실 때 그 신심이 올바른 신심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언제까지나 불보살에게만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자신도 언제는 깨쳐야 되니까요. 깨쳐도 내가 자유 해탈을 해야 되니까요.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내면에 대한 신심은 동시에 구족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서 성찰의 계기를 가졌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의 가르침을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성찰도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욕을 부처님께서는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인욕을 가져라. 인욕을 실천하라.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를 고통을 참고 견뎌야 되는 세계라 그래 하지 않습니까? 사바세계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바세계를 슬기롭게 살아가지 못하면 결코 성취할 수 없다는 것. 사바세계를 인욕을 통해서 잘 살아갈 때 우리는 성취할 수 있다. 진리에 대한 성취도 되고 내면에 대한 성취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서 인욕의 덕목을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욕 잘 아시죠? 참고 견디는. 근데 인욕이라 할 때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참고 견디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인욕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참고 견디는 것을 인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인욕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인욕을 실천하는 걸 인욕이라 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인욕은 다 할 수 있는 인욕이니까 인욕이라 할 수 없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인욕을 실천할 때 그게 참 인욕이다. 그래서 그런 인욕을 할 때 그 인욕이야말로 일생 무사의 인욕이다. 무사장구의 인욕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사한 하면서 그 무사한 편안함을 영원히 갖다 주는 그 인욕이다.
그 인욕이야말로 일생의 보배다 할 수 있는 인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욕도 그냥 피상적으로 인욕이라 하지 마시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인욕, 그런 인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인 불자님에 해당에 있어서도 그런 인욕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이 못 갖는 인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 불자님에 대해서는 보통 철학자들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노인이라 해서 일거리가 없으면 안 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마련해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일거리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라. 그 노인이 그 인욕을 해야 되는 그 덕목이고, 또 한 가지는 희망을, 노인이라 해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예? 희망을 갖도록 하라. 그 노력을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가져야 될 인욕의 덕목이 또 있고, 젊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으로서는 우리 스스로가 소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져야 됩니다. 젊은 분들은.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은 이러한 그 덕목을 통해서 남을 포용하고 보담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노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겠다, 평소에 늘 간직하겠다는 이 노력이 또 뒤따라야 노인의 인욕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소통의 인욕,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려는 모습, 내 스스로가 해야 될 의무를 뭔지 찾아서 헤매는 모습, 이런 것이 인욕하고 다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딴 사람이 할 수 있는 인욕은 누구나 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참된 인욕, 딴 사람이 할 수 없는 인욕을 찾아서 스스로 한다 하면 그 인욕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 해서 이 사바세계를 아주 편안한 세계로, 훌륭한 세계로서 사바세가 아닌 극락세계로 변화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그 인욕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의 인욕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가 또 불교의 큰 그 가르침의 덕행이 되는데, 보시에 대해서 한 가지 그 경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아주 어려운 노인이 어느 집에 가서 구걸을 하니까 그 집에서 보통 사람은 잘 먹지 못하는 떠물숭늉도 그렇게 오래돼서 약간 상한 듯한 떠물숭늉을 노인에게 이렇게 보시를 하거든요. 그 보시를 가섭종자가 보셨어요. 그 노인이 어느 집에 가서 떠물숭늉을 구걸해서 받으신 그 모습을 보셨어요. 가섭종자께서. 보시고 가섭종자가 그 노인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 지금 당신께서 받으신 떠물숭늉을 저에게 좀 보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노인이 배가 고파서 너무 집에 가서 떠물숭늉을 보시를 받았는데 갑자기 가섭정자가 오셔가지고 자기에게 떠물숭늉을 보시라 하라니까네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를 무시하는 듯도 하고 또 이거 참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생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섭정자가 진정으로 지금 받은 떠물숭늉을 내게 보시하십시오. 이러니까네 이 노인도 진정에 못 이겨서 자기가 받은 떠물숭늉을 보시했어요. 그런데 이 보시가 진정한 보시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이렇게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보시라 하는 것은 물질의 다소를 말하는 게 아니다. 물질의 다소. 또 보시라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보시하는 것이 보시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필요하지 않는 걸 보시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그리고 보시를 통해서 나의 인색함을 없앤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기가 받은 보시를 남에게 주니까네 자기가 소중함을 버리는 보시의 의미를 실천함으로 해서 인색함을 버리는 보시가 된 거거든요. 그 가섭정자가 그거를 왜 하냐면 그 참된 보시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노인에게 한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네 당신에게도 필요하지만은 그걸 주십시오 함으로 해서 본인의 보시와 인색함을 보시함으로 해서 그 보시의 정신을 일깨우시다. 그 보시라는 것은 물질의 다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필요할 때 그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그게 참 보시라 이거예요. 가섭정자가 요청한 것은 그 떠물숭늉을 요청한 것이 다른 걸 요청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라는 것은 꼭 많은 것을 주는 것을 보시라 생각하지 말고 그 상대가 필요로 하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하는 것이 참된 보시라는 것을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보시라 하는 것을 많은 것을 물질의 많은 것을 주는 것을 말하고 상대가 요청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물질만 많이 주면 그 보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보다 정확한 보시는 상대의 입장에 맞춰서 눈에 맞춰가지고 아낌없이 주는 것이 그것이 참된 보시라는 것을 이 경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 누구에게나 똑같은 불성을 소유하고 계신다 그래요. 불성을 청량한 불성을 갖고 계신다. 그런 때문에 지금은 타락되고 오염됐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내면에도 불성은 상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어떤 그 젊은 방자 한 젊은이가 출가하겠다고 찾아왔었어요. 부처님 회상에. 그럴 때 그 사람을 접경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리불 종자였어요. 지혜가 제일 사리불. 그런데 지혜가 많은 사리불 종자가 젊은이를 볼 때 이 출가를 경계가 되질 않거든요. 그걸 거절을 했어요. 거절하니까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그 부처님 제자에게 이렇게 내게 출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니까 저 사리불 지혜가 많은 사리불 종자께서 거절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고 거절했어요. 그 모습을 부처님께서 멀리 보시고
그 젊은이에게 오셔가지고 출가를 허락하시다. 그래서 그 출가자도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수행해서 결과적으로 성취를 했죠. 부처님 제자 가운데에는 많은 그러한 일반 사람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탕자를 아는 앙굴마라는 살인마를 부처님 제자를 맞아들였죠. 주리바튼가라는 아주 머리 둔한 사람, 그 사람도 받아들여가지고 결국 깨침을 이루게 하지 않았습니까? 앙골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이고 결국 깨침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리고 독구왕이라는 제자도 부처님 제자를 맞아들였어요. 이분도 늘 노인돼 가지고 출가를 하시는데 도저히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지식이 없어서 부처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부처님의 제자 말씀도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부처님 제자를 맞아들여서 부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도 수구섭의 신막범하라 여수행자 넌 덕도라는 그를 가르쳐 주시가지고 결국 그 사람도 깨침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내면에는 모든 중생에게 똑같은 소중한 청장한 불성이 있다는 것을 결코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당적인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께서 많은 사람을 보면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은 언젠가는 부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러니까네, 일반 사람들은 나를 놀리느냐 이래서 도리어 욕을 하기도 하고 팔매질도 하고 매질도 했다 합니다만도, 그러면서도 그걸 피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 인간에 대한 끝없는 신뢰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합장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합장에는 큰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럽니다. 첫째, 신뢰의 뜻입니다. 첫째, 신뢰의 뜻.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예? 신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존경의 뜻이에요. 당신에게는 불성을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당신을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당신이 갖고 있는 불성을 통해서 성취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 성취에 대해서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합장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과 감사의 뜻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를 가진 중생들을 그렇게 한결같이 내면에 불성이 있음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철저한 인간 존경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전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 부처님의 법을 정도해야 되는 것은 불자의 도리고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의 제자들은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럴 때 마침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섭종자, 사리불종자, 목경종자를 하면 부처님 10대 제자는 대표적인 제자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그 어떤 동네를 젊은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정도에 나가셨어요. 그 동네 젊은 사람들은 대단한 선한 인연보다도 악한 조건 속에서 살아온 때문에 습관이 되게 잘못된 사람들이래요. 그런 사람을 상대해서 부처님 3대 제자가 제도하도록 또 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가섭종자나 아란종자, 사리불종자나 목경종자에 대해서
가르침을 순수히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도하겠다고 갔던 그 제자들이 정도를 포기하고 돌아오셨어요. 정도를 포기하고 돌아오셨다. 나는 도저히 저 사람들 집단은, 저 젊은이의 집단은 도저히 제도할 수 없다 하고 가섭정자, 사리부르자, 목공영조자가 다 함께 돌아오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신 운수보살께서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을 제도하겠다고 가셨어요. 찾아가셨어요. 그 젊은 집단의 일군을 향해서 가셨어요. 가셔서 뭐라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법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용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친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셨다. 그래서 그 대중들과 더불어 여인 이후 사람들과 함께 벗이 되는 거, 벗이 되는 데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문수보살께서. 괜찮고, 그래서 문수보살의 지혜가 투철한 것이요. 그러니까 친구가 돼서 벗이 됐다 이거예요. 벗이 된 후에 부처님 말씀을 하니까네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일군의 집단을 몽땅 데리고 부처님의 해상에 돌아가셨다는 이런 또 경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볼 때 우리가 부처님 법이 아무리 고귀하고 훌륭하고 진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수중에 맞춰서 해야 된다. 요즘도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벌관계다, 예? 금수저다, 수저를 하는데 이 부처님 당시에 이미 이런 것이 다 경전의 말씀이 있어요. 법을 전하려면 그 사람은 정도에 맞게끔, 정도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친밀감과 소통을 가져야 된다. 친밀감과 소통을 가져서 친구가 돼서 벗이 됐을 때, 그럴 때 부처님 말씀을 전해야 그게 모든 중생들이 받아줄 수 있는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화의 정신, 화합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화합. 이 화도 벼하자에 입구자를 했어요. 화합이랄 때 화. 그러니까 이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말로서 하라, 제도로 하라 해서는 화합이 잘 안 됩니다. 그 사람하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평등한 위치에서 혜택을 함께 논하겠다는 벼곡식을 함께 논해서 같이 수학을 해서 같이 살겠다는 이런 정신이 있을 때가 화합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도 이런 화합의 정신이 필요하고 그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선 친구가 되고 소통이 돼야 된다는 것을 경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법회 참석하신 우리 불자님께서도 내 법을 내 내면에 이렇게 신심을 갖고 부처님 법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법을 함께 향유해야 되는 정도 의무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도 의무를 가진 때문에 이 정도를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사람하고 소통하면서 친밀하면서 더불어 벗이 돼서 될 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데 효과적이다 하면서 이 방송국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 생활 곳곳에 다 방영이 된다면 방송의 매체는 대단히 큰 역할을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선 인간관계에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처님 법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법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부처님의 뜻의 이상이 뭐냐? 내와 동시에 남과 함께 성불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화, 상구보리 하화 중생, 중생과 함께
화합해서 함께 깨닫자는 뜻이 있는 다물에 모든 중생이 깨닫지 않는 내 혼자의 깨달음은 하나의 완성된 깨침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 의무가 당연히 깨치면은 함께 내재되고 있다고 말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정도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